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20년대 독일에서 굉장한 경제적인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독일이 세계 제1차 대전에서 패하게 되면서 각 나라들에게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일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쉽게 찍어내겠죠. 쉽게 찍어내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독일에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은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었어요. 월급을 받으면 도저히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고, 벽지를 바르는 데 사용하거나 심지어 카드놀이 하는 데 쓰기도 하고, 여인이 금고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금고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벽난로에 돈을 떼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통 물가 상승률이 보통 한 4% 정도 이렇게 매년 오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독일의 물가가 무려 300%가 올랐어요. 300%가 올랐습니다. 2년 동안에 독일의 물가가 무려 10억 배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10억 배. 그러니까는 만 원짜리 한 장이 얼마를 줘야 되냐면 10억 원을 줘야지 만 원 한 장의 가치가 될 정도로 굉장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당시에 빵 하나가 얼마였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빵 하나 사려면 얼마예요? 1,0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빵 하나가 30억 마르크였다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2조 원이래요. 2조 원. 그러니까 빵 하나 샀는데 얼마 들고 가야 되냐면 2조 원 들고 가서 빵을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5만 원권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요, 이 무게가 얼마냐면 1조 무게가 20톤입니다. 그러니까 20톤짜리 덤프트럭 2대에 돈을 5만 원권을 가득, 상상만 해도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가득 실어가지고 빵집에 가서 그 40톤을 쏟아 부어내야 빵 하나를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돈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했어요. 기업도 무너지고 사업자도 무너지고 가정경제도 무너지고 나라도 부도날 판에 다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냐면 초인플레이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졌기 때문도 아니고 돈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만든 지도자, 그렇게 해서 정권을 의존적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경제가 이렇게 망하게 되니까요,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영웅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그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고 기업 문제도 해결해 주고 금융 문제도 해결해 주고 먹고 살 만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때 히틀러라는 사람이 역사의 무대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와서 경제를 잡는 거예요.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물자를 만들고 돈을 돌게 하고 일자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러분 전쟁하려면 물자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딱 들어가자마자 물건을 보급받는데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다 군대에서 생산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보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모도 보급받고 군복도 보급받고 속옷도 보급받고 양말도, 그리고 신발도, 운동화도, 벨트도, 화장품도, 비누도, 모든 것들을 다 군대에서 보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려면 그거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이 생기게 되고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독일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 어려울 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독일이 전쟁에서 패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배상금을 갚아야 될 때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었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린 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자신들은 어려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꼴이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히틀러가 이 경제가 망한 이유가 다 누구 때문이냐? 유대인들 때문이다. 그들이 돈 빌려줘서 이렇게 망했고 그들이 착복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야기를 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독일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저 유대인들, 독일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유대인들은 다 사라져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히틀러에게 전권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힘을 다 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주권을 박탈하고 그들의 재산을 박탈하고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들을 수용소에 보내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죽이는 것도 아깝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여다가 죽인 그 시신에서 지방을 꺼내서 비누를 만들어 팔고, 그리고 그들의 가죽을 벗겨다가 그것을 가지고 앨범을 만들거나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죠.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면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면 나간 곳을 찾지 못하고 영원히 그 안에서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대가 어려울 때 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와 같은 악한 지도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던 아합과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선한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2년째 어려운 시대, 또 터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나라가 번창하고 번영하고 국제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처음에 어려울 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되찾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선한 지도자, 링컨과 같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자, 중국의 지혜인이죠. 그 장자가 하루는 활을 가지고 밤나무 숲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나, 먹을거리를 잡아야지 이렇게 사냥거리를 찾으러 갔는데, 마침 거기에 나뭇가지 위에 까치 한 마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까치를 발견하고 장자가 활시를 당겨서 까치를 다 겨누는 거예요. 그런데 까치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까치가 아무런 주의도 집중하지 않고 저렇게 모르고 있을까 하고 까치를 봤더니요, 이 까치가 죽음을 앞에 두고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자기 앞에 있는 거미를 보고 있었어요. 집을 짓고 있는 거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까치는 자기의 죽음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고 자신 앞에 먹잇감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 거미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보았더니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매미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이 거미는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까치가 뒤에 있는 것도 모른 채 자기 앞에 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열심히 부지런히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장자가요, 크게 깨달았어요. 겨누던 활시를 다시 놓고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나죠. 우리는 웃으면서 활시를 당겼을 텐데 장자는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석 달이나 문을 잠그고요, 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밤나무 숲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반성하면서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죽을 줄 모르고 살 것 맛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면서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반성하는 거예요. 탐욕의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죠. 생후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첫째 딸 아이의 동생을 만들어 주겠다면서 정인이를 입양하였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하여 데리고 갔는데 입양되기 전에 얼마나 밝아요. 얼굴도 하얗고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 눈숨도 치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입양되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긴장하기 시작하고요, 무서워하기 시작하고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양한 후에 그 집에서 2020년도 한 해를 살아간 후에 이 아이는요, 웃음이 사라지게 되고요, 완전히 공포에 질근 얼굴로 낯빛과 잿빛의 얼굴을 하면서 시커매져 갔습니다. 이 아이가 결국에는 죽었어요. 이 양부모가 이 아이를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죽을 때 두개골이 깨지고요, 내장이 다 찢겨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을 때까지도 발로 밟아서 이 아이를 발로 밟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 대학교인 한동대학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부모가 사실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이 양부모들이 공판을 받기 위해서 법무부 버스에 올랐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들을 비난하며 얼마나 욕을 쏟아부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문제를 심판하는 재판관들입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누구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정인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인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 보면 우리가 새벽마다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에스겔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긴 말씀이기도 한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에스겔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태생과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음란하고 가증한 일들을 하는 죄인들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회복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유다의 수도잖아요. 근데 그 수도의 태생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예루살렘의 태생이라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가증한 것들을 섬겼던 헷사람의 태생의 후손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원죄 이야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은연중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이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진흙탕에 굴면요 한 사람만 깨끗할 수 있어요? 한 사람만 더러울 수 있어요? 다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더니. 5절입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근본은요 깨끗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아니었고요, 존귀한 사람들 아니었고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의 근본은 가나안 땅이었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가증한 자들 속에서 죄인들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가운데에서도 버려진 아이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아이, 탯줄도 자르지 않았어요. 어미가 낳고 그냥 버린 거예요. 아무도 물로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담요로 싸주지 않았습니다. 핏덩어리 자체가 죄악 속에서 버려진 그 핏덩어리 그 자체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경남에서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한 아이가 헛간에 버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요 아이가 버려져 있는데 탯줄도 잘려져 있지 않는 거예요.
이 헛간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 그냥 아이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탯줄도 달려져 있지 않는 아이가 얼마나 밤새 모기에 뜯겼는지, 며칠 동안 모기에 뜯겼는지요, 온몸이 새빨갛게 부어올랐어요. 그 아이가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핏덩어리를요, 누가 귀하게 여겨, 어떤 할머니들이 지나가시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지나가시다가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가 보았더니 이 아기가 거기에 버려져 있던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핏덩어리,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버려졌는데 아이가 발짓하잖아요. 흔들잖아요. 손짓 흔들잖아요. 주님의 그 발버둥을 보시고서는 이 피투성어리라도 살아있으라 주님 말씀하시고서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시고 옷을 입히시고 약을 발라주시고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이 아이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최상의 올리브 기름으로 발라 향내가 내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폐물로 목걸이와 귀걸이와 반지를 채워주시고요, 이 다이아몬드 왕관을 머리 위에, 티아라라고 하죠. 여성들이 쓰는 건 티아라입니다. 이 티아라를요 머리에 씌워준 겁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버려진 아이, 죄악 가운데 태어난 아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가 존귀한 자로, 깨끗한 아이로, 거룩한 아이로, 영광스러운 아이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주님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버려졌던 아이, 그러나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핏덩어리인 우리를 주님께서 데려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그냥 손짓하고 발짓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울어낸 것밖에 없어요. 울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도나무와 같이 그렇게 쓸모없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요 가구를 만들기에도 부족한 나무잖아요. 이 나무를 가져다가 무슨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 재료로도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가 자란 것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열매 맺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보통 포도나무가 열매 맺으면요, 한 송이에, 한 나무에 한 100송이 정도 열매를 맺는데요, 50개에서 100개 정도 송이를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송이가 몇 개냐면 알갱이가 한 5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2,500 알갱이에서 한 5,000개의 포도 알갱이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씨 하나가 자라서요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까? 여러분, 포도 이렇게 먹으면요 그 안에 씨 있잖아요. 씨 몇 개 정도 있어요? 한 2개, 3개, 많으면 4개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포도나무가요 어마어마한 번성과 또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실까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전북 고창에 가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슈퍼 포도가 있어요. 포도 알갱이가 큰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포도 송이가 굉장히 많이 맺혀 있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포도나무 한 그루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는 거예요. 이 전북 고창에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매년 300개에서 400개의 송이가 매년 더 열린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가요, 나무 한 그루가 걸쳐 있는 게 300평이래요. 300평. 그리고 포도송이가 몇 개가 열리냐면 이 한 나무에서 4,500개의 포도송이가 열린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포도나무 하나 있으면 집에 가서 하나씩들 다 키우시기 바랍니다. 일반 포도나무에 비해서 45배가 넘는 초대형 포도나무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요, 포도나무 자체 품종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 포도나무에게 물을 줄 때요, 멀리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죠. 그러면 또 더 멀리 가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포도나무의 능력이 점점 커지고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자체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품종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개량이 된 것도 아닌데 농부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주님의 성령 안에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좀 마칠게요. 제인 애덤스라는 여인이 있어요. 미국 여성으로서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러한 수상자입니다. 이 여인은요, 사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잘 자랐어요. 평탄하게 자랐습니다. 근심도 없이 걱정도 없이 아주 평범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신학대에 가서 신학 공부도 하고요, 신학대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의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평탄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의대 가서 공부하는 중간에 척추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고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놔야 됐고 다 포기해야 됐어요. 그의 인생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정말 하찮은 인생,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타다 남은 나무 토막과 같은 인생같이 살아갈 때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찾아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중요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이에요. 주님 만나는 순간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순간이 그 주님이 우리의 부모님과 이웃을 통해서 보여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중요한 순간이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에요. 그가 어느 노동자의 빈민구를 방문했다가, 슬럼가라고 하죠, 가난한 슬럼가를 방문했다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하여서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어요.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구나. 그 순간에 깨닫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내가 버려진 나무 토막과 같은 비참한 하찮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 노동자들, 도움받지 못하고 헐벗은 자들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헐하우스라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세워서 슬럼가의 낡은 집을 사서 사람들 위하여 타가소를 만들고 가출 소녀들 위한 숙소로 삼고요, 먹을 것을 주고 돌봄을 제공하면서 글을 가르쳐서, 공부를 가르쳐서 세상에 내보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봉사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요, 선교사가 되어서 대한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명성황후를 고쳤습니다. 명성황후의 질병을 고치니까요, 왕실의 신임을 얻어서 황실 주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대한제국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더 불러내서 살아가게, 선교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학교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사회기관들을 세우면서, 복지기관들을 세우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놀랍게 쓰임받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왔던 그 선교사님, 여성 선교사님의 남편이 누구냐? 그 장로교 서울의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대학교를 세워서 양화진의 무덤에 둘 다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인 애덤스라는 여인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척추 질병으로 인하여서 안짱다리로 살아갑니다. 척추 장애를 앓았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질병 가운데 무릎 꿇었지만, 전에는 질병 가운데에 포기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모든 환난과 질병을 이겨내고 쓸모없이 버려졌던 타담한 나무와 같은 자신의 가치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살아가다가 여성으로서 최초의 노벨 수상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버려진 인생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가득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